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힘써 살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공경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대적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공경과 어려움, 대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한 번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이기는 것은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더 큰 대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용기 백배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중요하죠. 한 번이 중요합니다.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그저 갈 대로 가라,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더욱 배가시키는 열매를 가져다 줘서 더 큰 공경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것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공경, 대적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될 때 처음에 갖는 두려움보다도 그 이후에 갖는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이것을 깊이 되뇌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첫 번째 큰 주제는 영적인 전쟁과 그 결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일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뒤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까 하는 부분들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이 모든 싸움을 확정지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전쟁은 예고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예고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난 직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과 용과의 싸움, 치명적인 싸움, 천지 원수 지간의 싸움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거대한 전쟁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 예고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과 그 해산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용과의 싸움이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치 판타지와 같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그 아이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하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용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하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려고 막는 겁니다. 이러한 광경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바로 이런 거대한 전쟁과 같은 싸움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훈육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보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도 역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15절 가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사망의 권세가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확정돼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하셨나요?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런 대적자들, 영적인 이런 모든 대적자들과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확정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확정된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날이 이제 약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부숴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두고 만드신 말씀일까요?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걸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또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환상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의 광경이 이렇게 환상 속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 최후에 성취되는 그때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사실이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이미 확고하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잠깐 내용적으로 소개했지만 여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이것도 제가 잠시 소개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9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서 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지게 되면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쫓겨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미 패배를 당한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와 성도에게 계속적인 싸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미 그는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최종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는 패배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든지 그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삼키려고 온갖 수단을 방법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자가 먹이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실 때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설교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교회, 그의 성도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온갖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탄은 자기가 하는 그 싸움에서 이미 패배가 확정된 존재이고 패배가 확정되었지만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것과 같이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그런 싸움으로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그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대적들의 생각하게 될 때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적에 있어서는 외적인 대적이 있고 내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대적이라 말할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박해와 시련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계속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맛보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자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내면적인 대적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적인 대적은 뭘까요? 이 외적인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유혹을 받거나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우리의 내면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낙담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대적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살짝 지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기대와 빗나갔죠. 그 한 곳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 그 감염이 전 세계를 뒤덮는 일이 될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세계가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제2차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제2차 팬데믹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공경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외적인 상황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게 뭘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갖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또 이러한 대적들이 노골적으로 너 치러 왔어 라고 보이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이게 기이한지 모를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적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이 싸움에서 대적의 모습은 이런 얼굴 저런 얼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그 얼굴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 낙심, 낙담 이것을 더욱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 이런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 그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이러한 자만이 이런 대적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승리의 내용을 또 전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직접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승리라고 말하면 이긴다는 거죠.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로 극복하는 것도 역시 그 승리의 또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전반부 내용 33절로부터 34절 내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특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말해줘요. 이걸 믿음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소개되는데 35절, 6절, 7절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경우인데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소개하느냐.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어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묘사되고 있는 그 성격은 뭘까요? 당하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건 싸워서 이겨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국가적인 힘을 동반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동반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 공격하는 그런 일들, 시련이나 박해나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거기서 이겨내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승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이에요.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아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큰 대적을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후반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시련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할 때 그 당한 일로 인해서 그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서 톱으로 켜는 일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그것을 지켜내는 그것도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형편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냈던 너희 자신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는 고난이 너희를 향해서 엄습하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거 기억해라. 승리 경험했던 거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하고 빼앗기고 곤욕을 겪고 하는 건데 이걸 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봐라, 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저렇게 경기장에 끌려가서 힘도 못 쓰고 다 죽여가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면서 박해당하는 걸 보면서 소리치고 웃었을 겁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너희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돕지 않고 저러느냐? 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봤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두세 사람 죽음을 나가면 거기에서 10배, 20배, 100배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아니로구나 생각이 된 거죠. 고난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얼굴 속에 평안이 깃들어 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자세를 보니까 충격적인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하지만 죽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한단 말인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로마 전체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삽입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간 것처럼 이걸 모범 삼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본문은 싸우는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그 강대한 실족들이 있다 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대적의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3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싸움에 나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이 말을 백성들 앞에 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인 대적은 상황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더 큰 대적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낙담하는 것, 낙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못해. 피하고 도망치고 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더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백성들 아무리 그들이
군사가 많고 아무리 그 지형이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전쟁을 이끌어간 책임자들에게 역할에 대해서는 5절부터 8절에 소개합니다. 전쟁에 헌신된 군사를 모으고 참여하지 못할 자들은 빨리 떠올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러한 자들은 전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 겁내는 자들은 그 전쟁에 임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싸워봤자 그거는 패배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자기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몰아넣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혼자라면 연약해질 수 있어요. 혼자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함께라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대면해서 만나는 일들은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 어렵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서로를 연락을 통해서라도 어떠시냐고 묻고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자고 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 서로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알아서 각자 잘 해봐. 교역자들만, 목회자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함께 서로 챙기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지만 연락하고 서로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이것 때문에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지켜나가면 되지.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박해와 시련이 너무나 거세게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곳곳마다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남습니까? 사도들이 남아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흩어진 자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위기가 나중에는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더 세워지게 되는 밑거름이 됐던 것이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 공경의 때이지만 뿔뿔이 박혀있다시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챙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챙겨가야 됩니다. 기관장들은 기관의 식구들을 그렇게 챙기고 구역장은 구역의 식구들을 챙기고 꼭 기관장 아니면 책임자가 아니라더라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챙기는 일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사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 우린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확증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기는 경험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 더 위축되고 더 약해져가지고 매일마다 패잔병처럼 얻어맞고 터지고 나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승리의 내용 두 가지가 그랬어요. 싸워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고, 인내로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들은 또 견뎌내면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싸워 이겨야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죠. 그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때, 박해나 시련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오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팎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십시다. 믿음의 용사가 돼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분이 남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붙들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7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 비대면에 미숙해져가는 생활과 갈수록 더워져가는 날씨,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안보 등 여러 난관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어려울 때는 우리로 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가는 자세를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수많은 안팎의 여러 일들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들고 주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 대하여 싸워 이겨내기도 하게 하시며 견뎌 극복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